잠언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잠언을 먼저 본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딱 31장까지 있는데 한 달, 한 장씩 읽으면은, 제 날짜에 읽으면은 딱 맞아요, 이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하루, 운명 관세를 보잖아요. 하루 운세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하루의 삶을 이제 그 날짜에 잠언서를 읽으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의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장인데 항상 우리가 잠언서 읽으면서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로운 삶.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언서 전체에 보면은 잠언 1장이 잠언서의 어떤 서문과 같은 그런 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잠언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의 어떤 서문적인 목적이 이 잠언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잠언서는 지혜의 책으로서 성도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실제적인 삶의 교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을 통해서 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잠언이 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가 부분은 목적이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동사들이 나오죠. 그죠? 훈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는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 동사들만 생각해 보면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잠언서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 있느라.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잠언서 읽다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명철을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우리가 지혜의 관계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이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로운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처럼 우리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게 명철이죠. 그죠? 명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나타나게 있는 게 보면은 잠언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24장은 잠언 24장에는 어떤 그 집을 건축하는 부분들을 이제 세 가지를 잘 말씀해 놓은 것 같아요. 잠언 24장 3절에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러니까 집이 지혜로 건축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래서 이 명철을 통해서 이 집이 더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견고하고 또 세부적으로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많이 힘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는 뭘까요? 지혜 한번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혜의 정의를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치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뭐 깨닫고 현명하게 그걸 다 대처하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사전에 보니까 성경사전 한 군데 보니까 그냥 슬기 이렇게 돼 있어. 슬기. 그러니까 지혜는 슬기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한 자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혜. 영적 지혜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영적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 지혜.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가지.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영적 지혜에 대한 뭐 깨달음이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지혜를 잘 이제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혜가 있고 세상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지혜가 뭐냐면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그래서 우리가 호크마 성경 주석이 있죠. 그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뜻이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소피아. 그죠? 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도 어떤 신처럼 섬기잖아요. 신으로 섬기는데 소피아가 바로 그런 지혜라는 헬라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이런 성경적 사전이고 뭐 이런 거 뭐 일반적인 정의를 따지면은 참 지혜라는 게 좀 복잡해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성경적인 우리가 보는 지혜는 뭐냐? 성경적인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는 삶,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이게 사실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잘 분별해서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 위에 살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지혜의 정의가 아닌가.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왜 우리 지혜를 알아야 되는 목적은 방금 말씀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지혜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아까 이제 뭐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만 뭐 지혜로운 거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을 안다 그러면 그만큼 지혜로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지혜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초의 지식이 뭘까요? 최초의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초의 지식은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죠?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뭐냐면 선과 악의 모든 지식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 지식의 기준이 보면은 사람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큰 가장 어려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과 악을 이제 사람이 분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무한정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소위 얘기하는 뭐 판도라 상자가 열렸듯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위에 선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서 이유해 보면은 온갖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섞여가지고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분별하기에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이후에도 보면은 죄로 인해서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무한정 확장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명철의 필요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이 지식의 기준이 사람에게 와서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의 온갖 지식들과 우리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나무 처음에 이제 죄가 들어왔지만 그 후에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생겼죠. 바벨탑 사건. 그때는 이제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지식도 그렇지만 지혜도 그렇고 얻는 것들은 뭐냐면 이 언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다른 이 피조물과 짐승들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잖아요.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은 뭐 천사와 사람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 언어와 말들을 통해서 지식을 나누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이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대적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언어로서 흩어져 버리게 하신 거죠.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지식을 서로 나누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각자 가서 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이비 이단 뭐 이런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는 어떤 자들이죠? 그 잘못된 지식과 분별을 가진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고 바른 지식에서 벗어난 자들, 성경적인 바른 지식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이비 이단인 거죠. 그 불신자들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을 모르고 또 때로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뭐냐면 사실은 지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이비 이단 또 불신자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닫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 사람들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폈는데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데 1장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이제 그 죄가 들어온 이래 출생이 되면 영이 단절이 돼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진 그런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각종 모든 지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머리 되시고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뭐야?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거기는 세상 지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지혜도 사실은 세상 지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살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지막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각종 교훈, 여기도 이제 뭐 교훈도 나오고 규례도 나오고 명령, 법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식과 같은 거예요. 주님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계명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알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지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에 관한 지식, 바른 지식들을 잘 분별을 해서 그게 명철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이제 우리 지혜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1장 7절을 보실까요? 잠언 1장 7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반대로 하면은 지식의 목적이 뭘까요? 지식의 목적. 왜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될까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지식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지식이 교만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지식인 거고 참된 지식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고. 여기는 이제 지식의 근본이 나오지만은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지식과 지혜의 모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경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떻게 됐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근데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떻게 됐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알게 되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외하기는 우리 삶의 영원한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읽게 하게 주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할 자가 누군 거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외할 자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을 믿고 많은 순교를 당했던 자들은 바로 이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죠? 넌 나는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 내가 오히려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나는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쁨으로 순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는 삶의 목적이 이 이제 잠언서도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삶의 결론도 전도서의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정말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솔로몬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말년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솔로몬에 가장 영화를 주고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주셔서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따먹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모든 지식들이 이 세상에서 혼란스럽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지식을 잘 분별을 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은 경외함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혜로운 삶? 경외함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경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삶이 남아 있잖아요. 성화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도 결국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지식의 삶을 계속 배우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게 경외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안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도, 순종이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의 말씀들을 왜 많이 알아야 되냐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마치 내가 일본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순종에.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잠언서의 강조점이 마지막에 보면은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계속 강조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1장도 나오지만 다른 계속 보면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목적대로 이 잠언의 말씀의 기록 목적대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에서 이제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아까 세상 지혜라고 말씀 드렸는데, 영적 지혜와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보면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나고 이제는 뭐 지식 정보화 사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도 너무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AI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활용할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4차 혁명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화 시대는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제 4차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를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AI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쌓여있는 모든 지식들이 보면은 이제는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제 지식이 너무 넘쳐나는 사회. 그런 풍요로운 그런 시대지만은 정작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너무나 이제 복잡한 이제 지식의 풍요로운 속에 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너무 지식이 이제 혼란스러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분별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의 삶을 잘 배우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잠언서에 보면 딱 단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3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되죠.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들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를 얼마나 갈구하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적 기갈 시대인 거예요. 지식은 너무 많이 풍요롭게 돼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적 기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모스의 8장 11절에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풍부한데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사는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영적 기갈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게 뭐 꼭 이렇게 설교에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도 그렇지만 믿음의 성장 결국은 우리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언서에 보면 끝없이 자신의 목소리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뭐 1장은 아니지만 2장 1, 2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야 알게 되고 깨닫고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3절에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또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볼까요? 4장 1절, 잠언 4장 1절에 여기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가장 먼저 보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게 우리 듣는데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돼요. 4장 1절도 5장 1절도 보세요.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게 두 가지. 잘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태만을 경고하는데,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은 세상적으로 지식은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많은 방송 매체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게 또 많아요.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듣긴 듣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가고 이쪽 귀에 들어왔다 이쪽 귀로 나가요. 쇠귀에 경읽기야 그러잖아요. 소귀에 경읽기. 소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도 소는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에 새겨야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인격의 중심부잖아요. 모든 지정의를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이번엔 3장, 잠언 3장 1절 읽었죠? 3장 1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죠? 새기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됩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 6장,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에다가 새겼죠? 진문에 새기고 뭐 여기에 경문을 차고 뭐 손목에 메고 이런 건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을 지금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종교적으로 머물 수 있어요. 종교적 교리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마음에 새기고 지켰으면 아까 말씀드려도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원하신 지혜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보면 이게 놓고 떡과 잔을 놓지 않고 그냥 간절하게 드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분별을 잘하고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알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고 하신 말씀 그 능력. 그죠? 풍랑이는 파도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의 능력.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형님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죠? 차렷 열중히 쉬어. 뭐 하고 뭐 앞으로 가.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교회도 결국 모든 실패는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잘못된 지식의 선택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순종인 거예요. 그거를 압축해야 하는 지혜의 서가 바로 잠언서인 겁니다. 잠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해야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3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정말 지식이 없나요? 지식이 있었죠. 그죠?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지식이 없었다. 왜? 순종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바로 새기고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지금 이 지식이 풍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과 세상 지식과 복합적인 어느 때보다도 이 지식이 풍부한
그러면서도 풍부 속에 빈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1장 23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도만이, 우리 성도들만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비밀, 계획, 뜻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참으로 바라십니다. 왜? 마지막 거기 한 군데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참으로 바라시는데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월도 아껴야 되지만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은. 그리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때를만 얘기하는 건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항상 이 때는 악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근데 점점점 어떻게 돼? 주님이 오시기에 이른 때는 점점점 더 때가 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건 점점점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새벽이 올 때는 가장 어둠이 깊다 그러죠. 어둠이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17절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또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그런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아직도 시작이에요, 그죠?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세월을 잘 아끼고
그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